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이전과는 다른 성숙함에 대한 기대, 맺을 열매에 대한 기대. 성도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 속에서 성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이 모양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 덩그러니 이 성경 한 권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 위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고 배 위로 물이 차올라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특별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게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더군다나 그 배에는 주님이 계셨단 말이죠. 말씀도 들었고 명령에 순종했고 게다가 그 배는 주님께서 계시는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고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배에 물이 차올랐으니 그들은 열심히 물을 퍼냈을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뱃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최소한 이 4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뱃사람들이었어요.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수고는 역부족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앉는 배 위에서 주님의 천국 복음이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있는 그때 제자들이 급히 주님을 깨웁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마 그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을 급하게 깨웠겠죠. 사실 그런다고 주님께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풍랑이 일어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사람이 어찌한다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저 지금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을지 몰라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배를 띄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웠겠죠. 그랬더니 잠에서 깬 주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잔잔하라 명령하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람도 바다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이 놀랐을 때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 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독이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뭐가 무섭다고? 내가 여기 있잖아.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책망이 아니라 다독이는 주님의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말씀인 거죠. 이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위급할 때 깨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야 주님을 깨웠습니다. 물을 퍼내기도 했겠죠. 돛을 내리고 물건을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나서야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열심이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렇다고 그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깨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한가롭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속된 말로 괘씸하고 미워서 깨웠을 겁니다. 어찌 그렇게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기도합니다. 일말에 여지라도 남아있으면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의탁합니다. 일말의 여지라도 남아있으면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를 낼 뿐이죠. 나 자신에 절망했을 때, 심지어 복음에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풀어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복음을 온전히 살지 못했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열심에 절망한 후에야, 심지어 복음의 말씀에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이었어요.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한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기도가 나옵니까?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논리정연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죽게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주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버리시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게, 왜 나한테 믿음이 없었을까? 그래,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믿음 없음을 반성하며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다잡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저 자신들에게 일어난 현실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응답하신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죠. 나에게 절망하고 심지어 복음에도 절망한 그 순간 울부짖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것, 사랑이 목적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나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심지어 복음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그야말로 선물처럼 믿음이 주어졌죠. 믿음은 경탄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탄,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경탄.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이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죠. 말씀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해야 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때 복음에조차 절망하게 된 그 순간 주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거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깨우십시오.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 우리는 경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경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은 수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귀중한 믿음의 선물을 경탄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나 많은 고난도 있고요. 절망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나의 절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큰 믿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복에 맞는 은혜와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나에게도 절망하고 심지어 말씀에도 절망하여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을 깨우십시오. 일어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화로우심 앞에 경탄하는 순간이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